예전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 한 절, 그러니까 본문 한 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외과 의사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 그분의 책을 좀 많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좀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상적 헌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상적 헌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한 이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 내가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문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때묻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불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훌륭한 자녀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감사 기도 드렸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읽으면 참 감동을 받죠. 그리고 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받은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으로, 내 실제적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속에서 참 감동적이야, 너무 은혜스러워, 여기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감상적 헌신주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서기관이 하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 앞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그를 도와주었던,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오직 유대인들이 사람처럼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참 이웃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겉모양의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참 감동적이야.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이것도 감상적 어떤 헌신주의에 머물렀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감상적 헌신주의에 젖어서 그냥 신앙인의 코스프레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도 더 이상 감동적 이야기를 듣고 굳이 그것을 내 삶으로 연결시킬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지켜 행하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지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상적 헌신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판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졌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사고 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 방식과 귀납적 방식이 있습니다. 연역적 방식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분명한 명제,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이 명제, 이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명제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하죠? 제가 했던 3년 전에 했던 일, 혹은 일주일 전에 했던 일, 누구에게 했던 일,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 연역적 방법입니다. 반면 귀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 방법은 뭐냐면 내가 착한 사람이다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행한 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귀납적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면 어떤 것이 절대적인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연역적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명제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예수님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분이 뭘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지는 거 그렇게 어려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은 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죠. 왜냐하면 우린 이미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신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주는 영향력은 그냥 감동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서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진 거지 나라면 못 지죠. 그러니까 은혜스럽긴 한데 내 삶에는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귀납적 방법은 뭐겠습니까? 귀납적 방법은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명제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음 앞에, 괴로운 일들 앞에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실 때 우리가 영화를 통해 재현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긴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 연약한 인간으로서 처절하게 고통받는 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했던 7가지 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상칠언 내용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말씀들이 보면 그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는 요한복음 전체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안에만 해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기 때문에 그저 그래 니들 이거 잘 봐, 나는 신이니까 그냥 이렇게 당하는 척하지만 너희들은 안 그럴 거야, 그러나 잘 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인간 코스프레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다 몸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얼마나 고독하셨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처참하게 버려두십니까? 라면서 울분을 토하며 탄식하셨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그저 인간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저 다 느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기도 하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누구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 하나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그 죽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주님은 내가 괴로워 죽게 됐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실 정도로 주님의 아픔은 실질적이었고 주님의 고난은 현실적인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마침내 모든 고난을 딛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부활의 영광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주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저 감동만 있지만, 주님도 그러한 분이셨는데, 주님도 그런 고난을 느끼시는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 나도 주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부활의 영광 속에 세우실 거야, 이런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 귀납법적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런 사고 구조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여실하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냐면 앞에 것을 통하여 뒤에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인과 접속사죠. 그래서 이름으로 라는 건 이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름으로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그 겸손함으로 종의 형체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셨지만 그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실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분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래야 하고 우리들도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수많은 순교의 피와 그 핍박과 고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야. 여러분, 내가 만일 그랬다면 얼마 전에도 이제 파키스탄에서 그 한 장관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테러를 당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혹은 무슬림 국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뿌리고자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가서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가서 섬겨주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무슬림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에 개종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공책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선물을 주면서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그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자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못 먹는 내 아이들 먹여주는 건 고마운데 저러다 보니까 저들이 자꾸 개종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지원 자체를 그냥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이번에 중국, 얼마 전에 지난주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군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일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 상황에도 나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대부분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있어요. 나는 참 부족해. 이건 하나 있어요. 근데 잘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감상적 신앙, 감상적 헌신주의에 빠져서 머릿속으로 이런 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마음으로 받은 은혜나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다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위해서 한번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몸에 나병이 걸려서 죽게 됐잖아요. 그가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왜 갔을까요? 고쳐달라고. 갔습니다. 가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겁니다 하고 그냥 전갈만 보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자, 왜 가려고 했죠? 왜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뭐 하러 왔어요 지금? 고침받고 싶어서 왔죠. 자, 엘리사가 고쳐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고쳐준다고 했는데도 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내 시나리오와 다른 거예요. 내가 세웠던 각본과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명제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고치면 뭐가 있어요 뒤에? 어마무시한 이런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마중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환부에 손을 얹든 거룩과 근엄한 목소리로 나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안 고쳐준다는 것도 아니고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만 장군이 못할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안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막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줄게. 그러니 기도해. 내가 줄게. 그러니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라. 내가 줄 테니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집에 갈래. 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옆에 다행스러운 건 누가 있었냐면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이런 감상적 신앙에 빠져 있는 이 나아만을 깨트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당신 여기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만일 엘리사가 더 심한 걸 시켜도 당신 했을 텐데 고작 해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 씻으라는 것, 이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하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없잖아요. 안 고쳐준다는 것도 아니고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시킨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 다 나를 위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하죠? 가서 몸을 씻습니다. 불평은 했지만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순종하면서 몸을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낫잖아요. 우리가 감상적 헌신주의, 감상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제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40일을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이런 명제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나를 향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 말씀이 있고 저기도 이 말씀이 있네. 그럼 이거 하나 주신 말씀이라면 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뺑뺑이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주의 말씀이 있으니 또 그렇게 들리니 그래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임을 내가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머리는 커졌는데 실천이 부족해서 결국 신앙과 삶에 분리되어지는 삶, 이것에 대한 비판, 자연적으로 이 비판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형식적 모습에 비판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한 거부감이 있냐면, 반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이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할 때 한 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비판이 뭐냐면, 기도만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삶이 똑바라야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이라도 그렇게 해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 10분만 해보십시오. 기도 안 하신 분이 10분만 하시면 장다방어들 시계 10번은 봅니다. 기도 30분 하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그 예배만 드리는 것 같으세요, 그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분에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안 보여요. 삶이 똑바로 해야지. 그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그럼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해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너무 감상적 헌신주의에 빠져서 하기도 전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만든 시나리오와 다르면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가에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당신께 얼마나 이 먼 길 얼마나 달려왔는데, 제가 당신 주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실천도 하기 전에, 순종도 하기 전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는 예식 자체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예식을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그것만 하면 될 줄 알고. 그게 뭐예요? 자기 시나리오예요.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싸워서 이기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 큰 코 닥친 게 뭐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힘들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뭘 가져왔어요? 야, 그러면 이거 가져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신의 한 수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블레셋 전쟁 때. 가져가다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왔다 소리를 듣고, 야, 저 이스라엘 진이 언약궤 왔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야, 우리 이제는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힘을 돋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 목숨 걸고 싸우게 해서 블레셋 이 언약궤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승리가 있는 거죠. 변화와 능력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전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 이 정도만 해도 되고, 이건 나에게는 힘든 것이고, 이건 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기뻐하지 않겠지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알죠? 나가봐야 알죠. 나가서 해봐야 어려운 줄 알고, 나가서 해봐야 내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네, 이걸 알죠. 안 하고 맨날 감상주의에 빠져서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되지는 않고 얻어지지는 않고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능력과 변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됐든 하나만 붙들고 실천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함이라. 왜 질그릇에 보배를 두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보배를 질그릇에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배는 뭐냐면 영광의 빛이거든요. 복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빛은 비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복음이 전해져요? 깨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질그릇인데 안 깨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들은 둘인데 난 하나밖에 없어. 난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부터 무슨 책망을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질그릇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깨지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은 죽은 자로 우리에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마 수없이 깨어질 겁니다. 그래도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대로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깨어지면서 실패하고 또 잊어버리고 무너지면서도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는 깨어지지만 우리를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상적 신앙에 빠져서 책상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와 배려와 나눔의 자리와 이웃을 돕는 자리와 헌신하는 자리와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